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드립시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읍시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해답을 찾은 사람이고, 사탄에게 종로로 다른 세상에서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사람이며,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정시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 점점 심하게지잖아요. 세상 불평불만 원망 가득한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죠. 제가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누구한테 제가 불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기대면 그거 없어요. 이게 복음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왜냐, 세상에 나가보세요. 불만도 불평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누가 잘못인지, 누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지 않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인생 문제 결정이신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모든 인생 문제 결정이신 그리스도가 각인됐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는 건 인생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귀잖아요. 마귀한테 종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 안 된다니, 하나님 만나야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2절 한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인데 자기 집에 노예로 와 있는 요셉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0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향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은 사탄이잖아요. 둘째,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의 방패라고 지킨다고 말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의 6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비율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믿었다 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로워지지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하다는 거 못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위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너는 네 앞에서 완전하라고 완전히 행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망홀의 상수리 숲을에서 세 사람의 손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기가 늘 기도하고 그런 자기 장막인데 그 처소에 세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송아지 잡아서 막 대접하고 우유도 따라주고 이렇게 극진하게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영안이 지금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앞에 온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말하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지 이 사람이.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 형제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렇죠? 사람한테 원한 갖지 말고 잘해주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람 잘 대접하는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셋째,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니까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느 날 불러서 시험을 했어요. 그때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이제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 그래서 진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멈췄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거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 먼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순양이 그 걸려 있는 게 뿔이 그렇죠 수풀에 그걸 잡아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왜냐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이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서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한 말씀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있다 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했어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정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정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불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조카 롯까지 데리고 나왔다. 왜 그래요?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카도 데리고 나. 근데 그게 나중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조카하고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를 내보냈어요. 창세기 23장 14,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그러니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앙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시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시예배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언약의 말씀을 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미션에 말씀을 순종하면 전도가 되며 비전의 말씀을 잡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기도한다고. 거리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안 됐습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골방 기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혼자 저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니까. 그리고 강단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땅이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막 인내로 결실을 맺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오늘 그게 교회 성장이라. 교회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보자면 내가 늘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뭐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장하면요 패 갈려서 싸운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까? 어디 그런 게. 셋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실천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실천이 됩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말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안 믿어지면 그건 내가 지식이지 내 믿음이 되지 않는다. 삶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믿음은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말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고 끝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좀 정치에도 나가고 뭐 대통령 되고 그래야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돼. 그래 이 나라를 바꾼다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시험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온다니까 누구나. 근데 그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니까 거기서 이제 무너지잖아요. 믿지 마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세요.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제 있다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으면은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바뀌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니다. 인생 문제에 완전히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면 가정과 전업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잘 평안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똑같을 겁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어둠의 세력들은
염려무시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삶을 살게 되면은 성도님들의 마음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력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이러한 축복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으면 강대할 말씀이 성취되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설 때는 축복을 누립니다. 날마다 정십의 축복을 누리며 강대할 말씀을 순정하며 따라가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면 강단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 준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 전해서 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아브라함은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며 늘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인들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